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58일차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요한일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을 우리가 100년으로 보는데요.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먼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짧게 보면 힘들잖아요. 먼저 큰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세 덩어리 어떻게 보시냐면, 먼저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해서 예수 중심 역사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중간에 제일 뚱뚱하게 누가가 쓴 사도행전 역사기관이에요. 사도행전 역사기관에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이렇게 해서 중간에 뚱뚱하게 한 40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큰 덩어리 30년 정도를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중심 역사기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중심 역사기관 중에 이제 첫 번째 이 말씀이 요한 1서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별명이 있죠. 그 정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별명이 뭐냐 하면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리 외에 비 엄청 여름에 많이 올 때 천둥 번개 치죠. 우르르 쾅쾅쾅쾅 하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성격이 엄청 급하고 이제 다혈질적인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다른 사람 다 죽고 요한 혼자 남았어요. 이제 요한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새기고 새겨지고 이제 예수님의 갈 날이 멀지가 않은 거예요. 이 요한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박해를 엄청 많이 했대요. 이제 전승에 따르면 요한을 이제 뜨거운 물에도 넣었대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나왔대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해서도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요한을 이제 우리 계시록 할 때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반모섬에 이제 유배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살아있던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인데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워하며 평생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쓸 때 이 배경이 뭐냐 하면 그때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 우리 계속 바울 서신 때도 그랬고 공동 서신 때도 그랬죠.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육은 더럽고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했을 때 육체를 극단적 금욕주의 막 극단적으로 금욕하고 이렇게 하면 영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 뭐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금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음식 계속 금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식과 이런 것에 쩌들 뿐만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 자기 의가 쌓여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시킬 때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외에 있잖아요. 내가 내 의를 쌓기 위해서 금욕주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쾌락주의. 쾌락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할 때 더러운 이 육체가 죽고 선한 영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짓는 것은 쾌락을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교회 안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뿌려가지고 인간의 쾌락적인 그런 본성 있죠. 그것과 결합돼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아니다. 그거 분명히 죄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요한 1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요? 그만큼 이 요한은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동안에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신약의 마지막에 나타나서 이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그의 사랑의 이 말씀 그 사랑의 그 말씀 또한 너희가 진리 안에 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한번 펴겠습니다. 자, 영지주의 이단이 판을 치고 있다. 자, 이 영지주의는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실까요? 우리 죄를 그의 육체로 심판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 요한일서 1장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누굴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요한은 내가 증인이다. 내가 정말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던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정말 내 눈으로 정말 봤어. 내가 내 귀로 정말 들었어. 내가 만져봤어. 눈으로 본 것도 자세히 봤대요. 손으로 내가 만져봤대요. 내가 증인이야. 정말 이런 이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증인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누렸던 그런 사귐, 그 교제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그 교제가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귄다. 말씀 안에 사귄다. 교제한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속성 크게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옛 계명, 그것은 새 계명과 다르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랑이셨다. 그것을 오늘 핵심 개념으로 잡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신데 여러분들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영지주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 죄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 5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영지주의 이 사람들이 죄가 없대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육체를 막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죄를 안 지었대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사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여러분들 지금 또 구원파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깨달음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짓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해요. 자기들은 만약에 죄를 지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묻고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요. 구원파에서. 만약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가 누구냐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자 그를 아노라 하면은 무엇이 따라하냐면 그의 말씀, 그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 계명,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거 똑같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주신 옛 계명, 시내산 언약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돌판해 주시고 내 마음판해 주시고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똑같아요. 이것은요, 옛 언약, 옛 계명 주시기 전에 창조 때부터 똑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초지일관 똑같으셨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법칙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랑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우리 사이도 사랑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관계가 다 파괴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 끊어졌죠. 사람과 사이 끊어졌죠. 사람과 이 피조세계, 자연세계 관계 다 끊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한 그 선 넘는 그 행동 때문에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사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게 처음부터 같았다는 걸 처음부터 사랑이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9절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니라. 자,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바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하느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할 때 했었죠. 우리가 원수 같고 억울한 것을 누구한테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다 풀어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다 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만약에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요. 거의 100%가요. 여러분들 내가 암이라는 것을 바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강하게 부정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절하고 막 그러다가요. 어느 정도 이제 증상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우울에 빠져요. 우울에 빠지고 침울에 빠지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수용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도 처음부터 그게 안 돼요.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주님이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것은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의 치료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그 악에 대해서 분리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쓴뿌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우리 속에 나면요. 자꾸 그 사람의 메시지만 내 속에 깊이 있게 되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수 없게 돼요. 어둠이 자꾸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다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푸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14절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끝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흉악한 자, 악한 사탄이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나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있죠. 돈, 명예,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 뒤에 나옵니다. 핵심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선악과도 보암직한즉 먹음직스러운즉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렇게 함축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날아갈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요. 불심판 받아서 사라질 것에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 물질 주실 땐 그 물질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잘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물질 명예 그런 것이 자체가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돼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뭐만 남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영원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 계시록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미혹되게 합니다. 그게 요한 계시록까지 나오는데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왕 되고 주인 되는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적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도 기적 분명히 일으켜요. 그런데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 흉내내요. 성령님 어떻게 흉내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해가지고 영을 혼란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의 삼두체제라고 해요. 이게 요한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이 마지막 시대 때까지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그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안에 서셔야 됩니다. 다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다 알아서 하는 거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틀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도 여러분들 100% 밀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 볼게요. 이 사도 요한은 지금 할아버지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이 글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아, 이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 지금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 사도 요한 때도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다 그랬죠.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19절 볼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왜 나갔냐면 이게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결국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승의 자랑이에요. 돈, 명예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돈과 명예 이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자, 이럴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그러면 에너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성령님 그러면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필요하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는데 자꾸 에너지 성령 받아 이렇게 에너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도 진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 나왔다. 세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왔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자, 어떤 것을 부인하냐면 22절 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아들 부인하는 건 아버지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해요. 아들 부인하는 거 아버지 부인하고 똑같아요. 진리 부인하는 거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머리 아니고요. 우리 가슴으로 예수님을 자꾸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자, 25절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된 거예요. 새겨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26절 보실게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지금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 미혹하는 자들하고 연결해서 27절 보셔야 돼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27절 이 뒷부분만 보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은 성령님 받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 내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성경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러면 누가 다 성경 가르치면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도 필요 없고 목사, 교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는 미혹된 자들이 그 미혹된 영으로 가르치는 거 그거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성령님이 계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교훈했고요. 베드로도 이야기했고요. 자, 이 모든 이 사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 27절만 딱 떼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보고 요거만 딱 떼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자체는 여러분들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미혹해 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갈라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러죠.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계속 이야기했죠. 이 요한의 일서에도 이 요한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야기합니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장 보시면 이 요한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요. 그러면서 3장 1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심어줍니다. 이 요한은. 그리고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자, 너희는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돼. 자, 그러면서 4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아까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하고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계속 죄를 짓게 만들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책감을 주어서 자꾸 회개하게 하세요. 괴로움을 주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지 못하게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계속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괴롭게 하세요. 계속 죄를 지으면 괴롭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케 하세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 짓지 말라. 거룩하게 살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뿌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도 그 뿌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립서비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그 사랑의 뿌리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이 힘들 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 다 맡기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때 내가 자꾸 순종하고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나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도 이제 필요합니다. 자, 18절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그의 계명은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렇게 사랑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말씀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죄값을 치르신 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허시고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죄책감과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이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밝혀주실 때 그게 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사랑의 아들이 된 것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 속에서 깊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남은 사도 이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시라 그는 사랑이라
사랑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뿌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내는 그 성품을 반사해내는 우리로 이 마지막 때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